이름들이 많이 열거되고 있죠. 자, 이스라엘 돌아온 그 귀환자들이 성벽을 이제 건축했어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겁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는데, 자, 이제는 문제는 그 안에 사는 주민이 너무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성이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돌아온 이들은 이 예루살렘은 이제 완전히 그때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그건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주로 유다 사람들과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 남왕국의 그 핵심 지파 사람들 중심으로 돌아왔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신들이 기업으로 받았던 땅들이 있잖아요. 원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집안별로 땅을 분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절대로 남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50년, 7년이 돼도 되찾고, 또 이제 7년째가 되는 때에도 대부분 되찾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돌아온 이들이 자신들의 조상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집도 짓고, 그 다음에 농사도 짓고 목축업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살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다 나와서 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했다는 말입니다. 성은 완성이 되었는데 그 안에 살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 안에 들어와서 이제 다시 집도 지어야 하고 거기에 살아야 하는데, 이 성 바깥에는 아직도 계속해서 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거기에 사람이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좋지 못한 세력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살다가 보면 정말 누구 칼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이제 그런 불안함도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에 이제 살기를 조금 꺼려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밭도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바깥에 자신들이 농토가 있는 곳에 집을 짓고 살기를 원하지, 말하자면 출퇴근하다시피 농사 짓기 위해서는 밖에 나갔다가 또 거주하는 것은 예루살렘 안에서 살고 이러는 것을 누가 원하겠어요. 더더군다나 안전의 문제도 있는데, 그래서 성은 멋지게 지어놨는데 거기에 살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이제 리더급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의논한 그 결과가 여기에 1차적으로는 제비 뽑는 일들, 먼저는 이제 그 사회적 신분,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서 지도자급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의무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비를 뽑았던 거예요. 돌아온 그 지금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전체 가운데서 10분의 1을 제비를 뽑아서 거기에 들어가 살게 했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제비를 뽑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좀 수가 모자라요. 여기에 들어가도록 자원하는 사람, 이렇게 세 그룹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예표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 자체가 천국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와 결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언젠가 우리가 구원의 완성, 이 구원을 완성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고 그 영혼이 천국에 가 있는 것, 개인적으로는 이미 이제 구원이 완성이 된 것이지만, 그러나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부활의 사건까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영혼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제 육체가 완전히 새 몸을 입게 되는,
거기에는 죄의 그림자도 없는 천사와 같은 그런 몸으로 완전히 부활하게 되고, 이 부활하는 사람들이 다 따로따로 우주 공간에 흩어져 사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사랑의 그 결속,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하나됨, 그렇게 해서 여전히 이제 공동체로 구원의 완성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새 예루살렘 성으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고 또 동시에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성도들, 이들을 공동체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래서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 또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에서 이제 살게 되는 그 미래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를 우리가 좀 더 소망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웃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갖는 소망이 이 땅에서 살면서 남보다 조금 더 잘 사는 것, 그것에 대한 보장받는 소망이 아니고,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상상하지 못했던, 인간의 지혜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꼭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나 예수 믿어요, 요 한마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주님, 나는 그분의 종, 그분은 모든 것의 절대 주권자, 나는 그의 소유. 우리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래서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죽은 믿음, 그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그 주님과의 현재적인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이 70년일 수도 있고 90년일 수도 있고 100년일 수도 있는데, 그 살아가는 삶을 주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나 무엇 때문에, 그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다니지를 않고 예배와 상관없고,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과거 언제 내가 한번 교회 다녀봤다는 거, 나 예수 믿어요 한마디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꼼짝없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내가 주님 앞에 그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가 늙음하게 했던 고백이,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런 표현을 써요. 이제 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리라, 그렇게 이제 표현하죠. 깜빡깜빡해도 그냥 이해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는 우리의 믿음도 주님을 향한 그런 관계에 있어서 나의 내적인 태도, 또 모든 행함들, 이런 것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하는 것을 좀 배울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이렇게 해서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성에 넉넉히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교훈과 도전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으로 승리할까? 그 하나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1절 말씀 우리 한번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1절 2절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여기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의무적으로 이제 책임지는 자세로 이제 거주하게 되었지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실은 이제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목회자라든지 장로님들이라든지 이런 이들이 양무리에 늘 본이 되고 또 책임적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또 셀 리더도 평신도 사역자지만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교사들도 그렇고, 자, 이런 많은 이제 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책임적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렇다면 그런 어떤 직분이 맡겨져 있지 않다거나 그런 일반적 성도에게는 그러면 이 말씀은 상관이 없는 것일까? 그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너 나를 막론하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표현해요. 우리의 신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찬들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신분을 잊지 않고 그 본분에 대하여 이제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서도 남편이라면 남편이라고 하는 그 신분과 본분이 있는 것이고, 또 엄마라면 엄마로서의 또 그 본분이 있는 것이고, 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성도는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성도에게 주어진 신분이 있잖아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별명을 붙여주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성도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 내가 세상의 빛이구나.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중보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구나. 자기의 신분을 자각하고 본분을 다하는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의 탓을 하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이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떤 리더급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정치하는 이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제 영역에서 우리가 기침 한 번만 하면 세상이 휘청거릴 만한 어떤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일반 민초지만,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우리는 사실 아직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엄청난 신분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이것을 늘 자각하고 그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여호야김 그 왕시대, 나라가 이제 그 유대 나라가 거의 망하기 직전이에요. 근데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거기 이제 사람들을 막 포로로 잡아가는 일이 있었어요. 원래 3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아가요. 그러다 제일 마지막에는 완전히 그냥 예루살렘이 그냥 풍비박산이 나버리는데, 자, 그때 잡혀갈 때 아마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귀족들의 자녀들이 많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볼모로 잡혀가는 거죠. 그때 잡혀갈 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잖아요. 이들이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약해져서 끌려갔다가 얼마 후에는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하죠. 자, 어쨌든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가서 이 남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데, 그런데 그 청소년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의 그 귀족 자녀들이 굉장히 괜찮다라고 느꼈던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명령을 내렸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자손들 가운데서 그 소년들 중에서 아주 학문에 좀 그렇게 똑똑하고 그런 통달한 그런 이제 좋은 인재들이 있으면 3년 동안 왕궁에서 교육을 시켜서, 그래서 그 바벨론 그 제국 내에서 관료로 이제 등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큰 기회예요. 정말 엄청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자신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무조건. 밉상 보이면 안 되잖아요. 왕에게 이 추천을 받으려면 그 관리에게 잘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담당 관리자에게 밉상스러운 짓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이 마음의 뜻을 정해요. 자, 왕의 진미를 먹게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왕의 진미 가운데서는 자신들이 절대로 먹어서 안 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않아야 하는 그런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부정한 음식이라고 그래요. 돼지고기 같은 거 못 먹어요. 근데 그들은 돼지고기도 먹고 뭐 타조도 먹고 별의별 거 다 먹는데, 그런데 거기 왕의 진미에는 그저 이런 고기들이 막 섞여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나라가 망했는데 이제는 바벨론에 이제는 국민이 되어서 바벨론 법을 따라서 바벨론 왕을 섬기면서 살면 된다라고 보통 생각하기 쉬운 바로 그때에 놀랍게도 이들은 자신의 신분을 생각해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나라가 망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나라가 망했지만 우리의 왕은 죽었지만 그러나 내 왕, 진정한 왕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내 왕이시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법을 어기겠느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자신의 신분을 자각하고 그 본분을 잊지 않으려고, 그렇지만 힘이 있나요? 그거 누가 알아주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을 밉살스럽게 볼 수 있는 그 관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말을 온유하게 잘할 수 있게 해주셨나 봐요. 그래서 그 관리자가 그 이야기를 쭉 듣더니만 이 녀석들이 미쳤나 하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너네들 참 가상하다. 정말 그래도 어떻게 너네들의 신에 대해서 그런 좋은 마음을 갖는지 참 기특하다마는, 그런데 만일 너희들에게 그냥 채식만 줬다가 너희들 얼굴이 좀 까칠해지거나 영양실조라도 걸리면 내 목이 남아나지 않아. 얘들아, 내 사정 좀 봐줘라.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이때 다니엘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열흘만 한번 시험해 봐 주십시오. 채식을 열흘만 우리가 먹었는데 그때 우리가 정말 안색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그저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이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흘 동안 시험에서 먹였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소년들보다 완전히 광채가 나는 거예요. 오늘부터 채식만 하겠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경우가 달라요, 이건. 자, 그래서 이들이 오히려 중용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신분을 잊지 않는다는 것,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성도라고 하는 그 신분을 잊지 않고 본분을 잊지 않는다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해요. 우리가 정말 그 생활을 할 때 항상 자신의 신분, 또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본분을 다하게 될 때, 그는 그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이 세상의 대세를 따라가지고 눈앞의 이익을 쫓아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스스로 모른 척 해버리는
그래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일들에 쉽게 타협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간증거리가 어디서 나올 수 있겠느냐고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만한 그런 믿음,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답게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늘 돕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신약 성경에도 우리가 너무 정말 본받고 싶은 분이 있어요. 바울이죠. 바울이 복음 전도자잖아요. 대사도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늘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사도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말 하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분이 결국은 그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서 고소를 당해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법정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신문하는 사람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신문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하면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일반 사람들이 아니고 거기에 총독이 있고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 로마 총독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그리빠 왕, 그리고 천부장과 같은 그런 대단한 로마의 그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즐비하게 있는 그 자리에서 신문을 받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이제 신문을 받으면 이제 너 그러면 네 자신에 대해서 변명하라. 그럼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 정말 억울하거든요. 좀 봐주세요.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변명의 자리에서 놀랍게 막 간증을 해요. 나에게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어서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하셔서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얼마나 열심히 설교를 하는지 듣다 못해가지고 그 총독이요, 베스도 총독이 성경에 보면 큰 소리로 꾸짖어요. 큰 소리를 냅니다. 바울아! 너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총독의 눈에 볼 때 공부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사회에서 그냥 1% 안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예수 그러다고 이러고 와가지고 거기 서서도 또 자기 변명하지 않고 예수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미친 사람처럼 보였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온전한 정신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독님, 저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옆에 있는 왕을 바라보면서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이래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코웃음을 치면서 네가 그 몇 마디 작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그러니? 그랬더니 바울이 받아쳐 하는 말입니다. 왕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결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 나처럼 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원합니다. 와,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는 거 알면 여러 가지로 불편할까 봐 꼭꼭 감추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부끄러운 분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부끄러운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순간 주변의 사람들이 갑질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거 감수해야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도 있어요. 너는 예수 믿잖아. 그러니까 네가 양보해야지. 예수 믿잖아. 너 사랑해야지. 예수 믿잖아. 너 정직해야지. 예수 믿잖아. 너 그렇다면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주변에서 더욱더 기대할 겁니다. 감수하세요. 그래,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자신의 신분을 어떤 경우에도 인정하고 자각하고 그리고 그 본분을 다하고자 하는 그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엄청난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제비 뽑혀 들어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제비 뽑혔어요. 이제 거기 겁나서 가기 싫었고 거기 가면 또 집도 지어야 되고 뭐 또 농사 지으려면 나와가지고도 일하고 들락날락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또 거기 안전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할 마음은 없었어요. 들어가고 싶지는 않은데 뭐 어떻게 누군가는 살아야 되니까 이거 그래서 하는 게 제비를 뽑았어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집안별로 쫙 놓고 이제 제비를 뽑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제비 뽑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비 뽑힌 사람들이 오늘 말씀해 보면 전부 들어갔어요. 이것도 귀해요. 원하지는 않았지만 이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나왔구나.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것을 받아들이고 순응할 줄 아는 사람. 내게 일어난 그 사건이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것이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그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여 마음속에서 생각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응하고 순복할 줄 아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분들도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도라면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우연에다가 결부해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그냥 우연이에요. 저 우주가 여러 가지 무슨 충돌로 이상한 일들 일어나다가 지구라고 하는 게 뚝 생겼고 그게 빙글빙글 돌다가 거기 무슨 좋은 그런 우연으로 생물체가 살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지게 되면서 무슨 이유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뭐 조그마한 미생물 하나가 생겼는데 또 세월이 흐르면서 우연히 다세포가 되고 우연히 그래가지고 진화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이런 우연을 믿고 있는 존재들이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 지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천지 만물들을 보존하시고 운행하시고 인간의 역사까지 주관하시는 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일어난 일이 우연인가요?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일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힘든 일을 주실 때도 있지만 그 원래의 의도와 목적은 항상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에요. 그 일이 나를 때리는 징계가 되기도 하고 채찍이 되기도 하고 막대기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막대기를 든 손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섭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순응하는 사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우리가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합시다. 어느 직장에를 다니는데 그 직장에 우리가 보통 가면 뭐 크리스찬이라면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직장 주셨다. 어디 직장에 가면 다 그 소리 다 하더라고요. 처음에 다 해요, 다. 하나님이 또 일터를 주셨어요. 막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쥐꼬리 월급에다가 너무 힘들게 하는 회사예요. 그럼 그건 하나님이 실수한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이 이상해져요, 자꾸. 사랑하는 여러분, 자, 회사에 들어가는 것도 이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인정했다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어야죠. 그러면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쥐꼬리만한 월급을 주고 그 회사가 나를 막 정말 빨대 꽂아가지고 피 빨아먹듯이 너무 힘들게 하는 좋지 못한 회사를 만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크리스찬은 무조건 거기에 그냥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걸 말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시라고요.
우리가 힘든 것 있으면 이야기해야죠. 하나님, 이 직장 하나님 보내주셔 왔는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다른 데 좀 보내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거 나쁘다고 하지 않아요. 또 기도하다가 어디 길이 열려서 또 움직인다고 해서 그게 잘못은 아니에요. 다만 월급 적게 주고 날 힘들게 하니까 나 이 회사에 충성할 필요 없지.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일 안 하고 요령 피우고 태만에 빠지고 시간 또 여러 가지 자원들 다 소비만 하고 심지어는 그 회사에 해가 되는 일까지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는 그 선하신 뜻에 반하는 행동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서 여전히 나는 성실하고 여전히 나는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면서도 나는 힘드니까 감당할 힘이 너무 없으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정말 저에게 좋은 일터 좀 주세요. 그러면서 성실하게 일하던 가운데 하나님이 또 다른 물꼬를 열어주시면 또 글로 나아가기도 하고 또 기도하던 가운데 도대체가 내가 여기 계속 있다가는 말라 죽을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가 잠시 쉬겠습니다 하고 그만둘 수도 있는 일이기는 해요. 그러나 있는 동안 해를 끼치는 일들, 나태와 태만, 부정직하고 더러운 일들,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이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 거예요. 누구요? 요셉. 이미 결론이 나죠. 요셉에게 일어난 일, 마치 제비 뽑힌 것처럼 하필 자신에게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형들이 자신을 미워해서 형들이 자신을 저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그런데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종이 되어 있을 때 억울함만 하소연하고 그래서 분노하며 나는 종이 아니니까 종처럼 살지 않을 거야 하면서 계속해서 어깃장 놓고 살았으면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억울하지요. 억울함은 억울함이고,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내가 현재 노예로 끌려와서 여기서 살고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속에 계시면서 나를 도우시는 분. 그래서 거기서 성실하게 일해요. 일한다는 자체가 잘못 아니니까. 설거지를 해야 한다면 누가 해야 하는데 내가 하는 것이고, 마당을 쓸어야 한다면 내가 해야 하는 것이니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고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현실적 그런 순종을 하고 있는 그를 하나님이 높이 드셔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형들을 만나지요. 그 형들 앞에 이 요셉이 한 말, 우리는 묘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 땅에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이고, 하나님이 이 애굽 땅에서 나를 통치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하여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그런 이 요셉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을 줄 압니다. 또 뜻한 바대로 되지 않는 그런 괴로움도 있다는 것 압니다. 술수 부린다고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누군가를 의지한다고 그의 비위를 맞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믿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때 상황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거기에 순응하며 정직하라고 요구할 때 정직하고, 태만하지 말고 충성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앞에 충성하고, 그러면서 사노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멋지게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여기 자원하는 사람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원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자원한다라고 하는 영역, 근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남이 다 하고 싶어 하는 거 자원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남들이 다 안고 싶은 것 자원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자원은 무엇입니까? 다 가기 싫어하는 것. 제비를 뽑는데 안 뽑혔으면 하는 그 자리. 그런데도 거기에 자기가 제비 뽑히지 않았는데도 자원해서 간 거란 말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언제나 시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상으로 자원하고, 하나님 앞에 드림도 그리하고, 하나님 앞에 일하는 모든 사역에 대해서도 마음을 더하여 들여서 정말 성실하게 더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든든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준을 주실 때는 하향 평준화를 한다거나 하향선을 정해놓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지근하더라도 신앙을 그냥 지켜라, 이게 아닙니다.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상태로 있지 말아라. 열심을 내라. 충성해라. 목숨을 다해라. 아버지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하지 않고 자기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기준선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고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적극성을 갖고 있느냐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적극성을 가지면 그 단체나 그룹이나 어디에서든지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적극성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하여 보응해 주실 만한 능력이 없는 분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더 가치 있고 세속적인 말로 한다면 더 많이 남는 일이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넘치도록 충성하는 것이 천배나 만배나 우리에게 유익이 될 터인데, 죽지 못해 하는 신앙생활, 이대로 있다가는 지옥 갈까 봐 할 수 없이 의무만 채우는 그런 신앙생활,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는 사실 목회자로 쭉 생활해 오면서 우리 하나님의 좋으심, 그 사랑에 대해서는 정말 충격적으로 놀랄 때가 참 많아요. 사실 우리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는 정말 오히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랬던 일을 하고 할지라도 마지막에 정말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러면 정말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얼굴이 천사처럼 변하고 그 눈동자가 투명하게 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이제 천국에 가는 이들도 제가 여러 번 목회 경험해서 했어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지요. 그러나 그거 닮으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열심히 내게 시간이 주어져 있을 때, 내게 자원이 주어져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나에게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리라. 오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스데반 집사처럼.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삶은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도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것과 같아요.
언젠가 70, 80, 90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10살적 이야기도 엊그제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이제 실집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야기, 그 있었던 일들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 초등학교 3학년 교실의 냄새가 지금 코에 나요. 어제 같아요. 덧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고 또 충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이야기만 더 하고 마칠게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 자원하는 사람들을 지금 짐작해 보면 누가 자원했다고 지금 되어 있지는 않지만 특별히 이 4절 말씀에 보면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이들이 중심으로 사실은 이제 거기 돌아와서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베레스 자손만 몇 명인가 하면 나중에 6절에 보면 468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면 레위 지파가 몇 명이고 베냐민 지파 전체가 몇 명이 들어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베레스 자손의 사람들만 여기 이 468명 그렇게 이야기해 주거든요. 자, 아마 이들이 자원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던 그런 그룹인 것 같아요. 그 집안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베레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레스가 유다의 이제 아들이에요. 베레스는. 그런데 좀 아주 민망한 그런 출생을 갖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유다가 이제 유다 지파의 최고 조상이죠. 이 유다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삼형제가 있었어요. 그 성경에만 나타났던 아들들만 해도. 그런데 그 첫 아들이 이제 결혼은 했는데 아이를 못 낳고 죽었어요. 그랬더니 옛날에 그 유대 이제 그런 이제 사회 법에는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파별로 이게 뭘 다 받고 이러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더 형성이 되었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형이 죽으면 그 형의 아내 형수를 취해서 아내로 삼아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는 그 첫 번째 태어나는 아기는 형의 이름으로 형의 집안을 그대로 이어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둘째한테 이제 줬거든요. 그런데 이 둘째가 하나님 앞에도 정말 아주 부끄러운 짓을 했기 때문에 그만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 남편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남편하고도 이제 잠시 살았던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죽었어요. 근데 유다가 생각을 할 때는 이 다말이라고 하는 자신의 며느리가 좀 뭔가 덕이 없어서 저 여자하고 결혼하면 아들들이 죽는다고 생각을 했는지 셋째에게 넘겨주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 다말에게 너 이제 친정에 가서 수절을 하고 지내라. 그러다가 지금 저 막내가 셋째가 좀 더 장성하고 난 다음에 네가 셋째를 통해서 아이를 낳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다말이란 여인이 이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세상지혜, 잔머리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자기의 그 시아버지가 다니는 동선을 잘 알아가지고 시아버지의 그 부인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는 이 여인이 좀 참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그 창기로 분해가지고 그래서는 이 그 유다 자기 시아버지는 자신의 며느리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관계를 이제 갖게 되는데 그때 이제 돈을 이제 주려고 하는데 돈 말고 이런 증표를 주십시오 하면서 유다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증표 몇 가지를 받아 챙겼어요. 그리고 요거 가져가면 나중에 돈 주세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리고 세월이 조금 지나서
이 다말에게서 이제 배가 불러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접한 이 시아버지 유다가 그를 당장에 불에 태워 죽여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제 끌려나가면서 그걸 주면서 시아버지에게 넘겨주라고 하면서 이 주인이 이 아이의 임자입니다 그랬어요. 그걸 보니까 그래서 이 유다가 그래도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그래도 죽이지 않고 네가 나보다 낫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는데 쌍둥이가 태어나요.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태어나는 날 그 며느리죠. 며느리면서 이거 아내가 된 꼴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태어나는데 거기에 아이 하나가 손이 쑥 나와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이 손 나오니까 그 손에다가 홍색 실을 칭칭 묶었어요. 이제 얘가 형이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이 손이 쑥 들어가 버리고 여기 홍색 실 묶지 않은 놈이 먼저 튀어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태어난 아이를 이 터뜨린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늘 이 베레스. 그렇게 해서 이름이 베레스와 세라는 홍색 실을 이제 묶었던. 그래서 이 형 동생 순서가 확 바뀌면서 태어난 이 베레스. 그러니까 태어날 때도 별나게 태어났지. 그리고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지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는지 그 아주 묘한 그런 모양새로 태어난 이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적극적인 사람들이고 진취적인 사람들이에요. 과거의 문제는 내가 나를 움츠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을 탓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어두움이 많은 그런 어떤 이유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현재의 나를 결박하며 남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오히려 더 적극성을 갖는 사람들, 더 자원하는 사람들, 더 헌신하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 이 베레스, 이 집안의 사람들, 그 후손들을 자랑스럽게 성경에는 기록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절망합니까? 하나님이 살아서 도우시는데 내가 적극성을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내 삶의 간증거리가 넘치도록 해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찌 운명, 숙명 탓하고 있고 여러 가지 네 탓이라고 나는 잘못이 없는데 억울하다는 말만 하며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신앙생활 재밌습니다. 힘들어도 재미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신분을 가졌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오니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아버지여, 더욱더 자원하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